유다 나라는 제동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종교적, 사회적 죄악을 멈추지 못합니다. 죄의 관성이 유다의 도덕성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조리 어겼기에 유다에게 남은 것은 언약에 따른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충함이 깰 수 없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암흑뿐인 유다의 운명에 서광이 비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여실까요? 첫째로 거룩한 처소로의 회복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회복은 단지 옛 땅으로의 귀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의 회복,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그날에 황폐해진 유다 땅에는 다시 주님을 향한 노래가 울리게 됩니다. 어떻게 울려 퍼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쓰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스스로 제작한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나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 살아있는 사람도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회복되면 고을마다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모두 예전의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잠깐의 기쁨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인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이 땅과 하늘의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맛보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늘의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어느 곳에 더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평안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하루속히 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하나님, 슬픔과 고통을 영원히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에
진정한 쉼과 만족을 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지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고난의 순간에도 위로를 받으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진실하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 현장을 들여다보면 안식보다는 끝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자신이 증거한 복음으로 세워질 교회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복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받은 이스라엘을 건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금 이스라엘을 거룩한 처소로 세우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밝은 미래를 여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누리게 하실 회복, 치유, 만족, 안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용서받은 관계로 회복입니다.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인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멸망이라는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새 언약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옛 언약 자체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예고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이 어떤 특징이 있기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3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는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거듭난 사람의 심령, 즉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언약이 돌에 새겨질 때와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법이 더 잘 지켜질까요?
어려운 질문이신가요? 그러면 수첩에 기록한 약속과 머릿속에 기억된 약속 중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물론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져서 자주 잃어버리긴 하죠.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찾기도 하고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가스불을 안 끄고 외출했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니 시원해서 에어컨을 안 껐다는 후회도 하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와 가족의 친척 이름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에 새겨진 약속과 말씀이라면 평생 잊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많이 맛보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관되게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하였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영원히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인된 유다 백성들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과거의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떤 처벌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사랑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 너머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더라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가치 있는 존재답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와 기르는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국가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회복되어 돌아와도 나라가 없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백성들이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8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성별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은 각종 우상들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의 산마라고 불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산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목적과 부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재건한 이후에도 계속 재건하면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함락될 때 파괴되고 135년에는 하드리 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차례 재건되었으나 십자가군 전쟁을 겪으면서도 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건할 예루살렘 성은 문자적 의미의 예루살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되지 못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성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가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완성되어 영원토록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 언약의 나라로 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복음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멀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죄로 인해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열정적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열정으로 뽑고 파괴되고 파멸하여 넘어뜨렸던 것을 다시 세우고 심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파괴되었습니다. 심판의 역사가 있었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거룩한 소속, 용서받은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새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